할렐루야. 오늘 3부에 배우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이제 보니까 황금 연휴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여행도 가시고 하지만 또 이렇게 예배에 오신 귀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한번 바라보시면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인사합시다. 네, 할렐루야.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지난주 우리가 따뜻한 동행을 이제 마치고요. 다시 이제 오늘부터 출애굽기로 다시 이제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 최근에 이제 제가 강의하는 그 대학원에 이제 강의를 준비를 하다가 제가 그 신학대학원 때 읽었던 책을 제가 전공서적을 좀 꺼내서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쭉 보다 보니까 제일 뒷장에 제가 그 신대원 3학년 때 그러니까 30년 전이죠. 기록했던 그 나의 인생 계획 이렇게 해서 기록을 했던 것이 제일 뒷장에 있더라고요. 거기 날짜까지도 94년 3월 17일 저녁 이렇게 해서 그 책을 다 읽고 느낀 점과 또 제가 이제 거기다가 앞으로의 그때 제 나이가 30이었어요. 내가 이제 저는 일반 대학을 나오고 이제 늦게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대학을 왔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사역을 어떻게 준비하고 이제 신대원 3학년이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거기다가 제가 이제 나의 인생 계획이라고 적었어요. 적고 제가 두 파트를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앞으로 사역 준비로서의 단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밑에 적은 게 보니까 말씀 준비, 그리고 말씀 준비를 위한 유학, 졸업 후 출국, 그리고 공부, 귀국 후 말씀 선포자로서의 사역, 그리고 세계 선교 이렇게 쭉 적어놨어요. 제가 이제 그 계획을요. 그 옆에 보니까 또 옆에 이렇게 적었죠. 배우자 만나기, 그 다음에 결혼과 비전 추구, 그 다음에 동역 이렇게 이제 제가 두 파트로 인생 계획을 기록을 한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뭐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고 정말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그냥 기도하면서 내가 늦게 이제 신학을 하게 됐으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이루어드리는 이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이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세웠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30년이 정확히 30년이 흘렀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믿음이 좋으신. 제가 그냥 그날 밤에 그 책을 다 읽고 느낀 점을 쓰면서 혼자서 기도하며 세운 그 계획이었는데요. 돌아보니까 그 계획을 세우고 2개월 후에 한 자매를 소개받았어요. 그로부터 3개월 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8월 달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11월 달에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영국을 가게 돼요. 그리고 영국에서 1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학위를 마치고 또 목회를 하다가 한국에 귀국하게 됐어요. 귀국한 이후에 지금 저는 말씀 선포자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야, 이게 진짜 그대로 다 이루어졌구나. 사실은 제가 그 계획을 세우고 쓸 때만 해도 정말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었어요. 저는 제 주변에 뭐 목사님이나 이런 뭐 그런 분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인맥 아무도 없어요. 저는요. 돈 뭐 촌놈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사귀던 자매 또 없었어요. 저는 기도는 했지만 그렇다고 뭐 제가 뭐 탁월하게 공부를 잘하는 그런 학생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쫙 이루어가셨어요. 돌아보니까 물론 그 과정 속에 이런저런 난관도 있었고 또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길이 막힐 때도 있었고 때로는 야 이거 가능하겠나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장벽도 있었고
마음이 너무 힘들 때, 졸릴 때도 있었고. 그런데 30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지금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제가요, 현재 진행형의 제 삶을 돌아보니까, 야, 이건 우리가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은혜 그 자체라는 것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다 생각이 있으셨구나. 야,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셨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걸 보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자신의 앞날을 알지 못했어요. 40이 됐을 때 물론 좋은 의도였지만은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생기면서 그는 광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그곳에서 양을 치며 지내는 어느 날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때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인데 그런 큰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불러서 너 애굽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제가 누군데요? 저 같은 사람이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두려웠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가야 할 그 애굽은 자기가 사람을 죽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지금 상황에, 그런 대목에 와 있습니다. 그 대목에서 오늘 이제 이 본문이 바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신 대목이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대목이에요. 물론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너무 두려웠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제가 그 기록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너가 경험했던, 너를 이끌어온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그것들을 성도들에게 나누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각자,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우연히 이 자리에 여러분 계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온라인에 들어오신 분들도 한번 옆에 분에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그 첫 번째는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것이라고 하는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우리 인생에서도 출애굽을 내가 계획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너의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너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야 된다라고 하니까 너무 두려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 혼자가 아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백성을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호렙산이죠, 하나님 부르신 이 산, 신의 산입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날이 올 텐데 그때 너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모세가 두려워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천지를 창조한 전지전능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여호와 내가 너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의 의미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행동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위해서 행동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이 두 가지 분명한 약속을 주시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보내니까 우선적으로 너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에게 가라. 장로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의 고난 중에 있어요.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너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8절에 보면 그들이 네 말을 들을 것이다. 여기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이에요.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인데 이 말 속에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그 장로들을 준비시키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가서 말하면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취해 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스텝이 뭐냐면 너는 그 장로들하고 함께 이제는 애굽 왕에게 가라는 거예요. 애굽 왕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사흘길쯤 강야로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사흘길쯤 강야로 가도록 요청을 하라라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해줘요. 그렇지만 바로가 쉽게 허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말씀했어요. 쉽게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강한 손으로 그 애굽 왕을 치기 전에는 쉽게 허락하지 않다가 내가 여러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들이 너희를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계획이 너무 디테일한 거예요. 너무 자세한 거예요. 그래서 또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야 너 애굽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 라고 보낼 때는 그냥 대충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아주 디테일하게 분명한 계획을 말씀하시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야 할 말까지 어느 단계 누구 만나 이것을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애굽 나라와 애굽 왕에게 내릴 이적 재앙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내일까지, 오늘 밤에 무슨 일이 날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한 달 후에 무슨 일이 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이것저것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정말 인생의 최고의 지혜는 뭐냐?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하심을, 하나님 우리 자녀를 향한 계획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길인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길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 물론 그냥 쉽게 인생이 전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도 말씀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출애굽이 그저 쉽게 되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쉽게 허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욥기 34장 21절 이런 있어요. 여기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다 주목해 보고 계세요. 우리가 그냥 막 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길을 정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우리의 길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 34장 32절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의 이 걸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경향이냐면요, 하나님을 자꾸만 내 생각 속으로 끌어와서 내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자꾸 해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죠. 내 생각 안에서 움직이고 내 생각 범위 안에서만 자꾸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생각 속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신 분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은 길과 달라요. 우리의 생각은 차원이 다르죠. 지금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사실은 많은 변화를, 늘 그랬습니다만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주님 기쁨의 교회 우리 드림센터가 이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중등부가 드디어 오늘 10시에 우리 드림센터 예배를 이제 중등부실이 완공이 돼가지고 그곳에서 예배를 처음 드렸습니다. 아마 너무 애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이래로 아마 처음으로 우리 공간에서 이제 예배 드리는 중등부 예배에서 이제 애들이 좋아서 어제 막 토요일 날 와가지고 막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 드림센터가 준비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계획이 참 있으시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아침에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왔는데,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여러 가지 참 학교가 요 공간 외에는 이제 제가 저기 구석에 복도에 테이블 놓고 했던 그 문을 클로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 앞에 그 이제 이 벤치 거기 이제 앉아 있으면서 참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어요. 제가 예배 중간중간에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어딘가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앉아 있을 데가 없어서 이제 화장실 앞에 이제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참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에 드는 주님 주신 생각이 뭐냐 하면, 너 오늘 하나님의 교회 가심에 대해서 설교할 거 아니냐. 그죠? 제가 하나님의 교회 가심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마음이 한편으로 안 좋으면서도, 그래, 지난 3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해 왔지 않냐.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 그건 없다 하더라도 이 공간에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마음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갑자기 이게 뭐냐.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붙잡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좀 저를 준비시키려고 주신 말씀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계획하심, 당장은 지금 참 기가 막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붙잡으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 맞아, 하나님의 계획하심 분명히 있을 거야.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셔. 할렐루야. 너무너무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1부부터 제가 그냥 힘을 내서 설교를 하는데 2부에는 또 막 몇 분이 등록을 하시더라고요. 등록을 하니까 등록자하고 만날 공간이 없잖아요. 화장실 앞에서 화장실 앞에서 의자 깔고 새 가족을 맞이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분들도 화장실 앞에서 새 가족이라고 담임 목사님하고 기도하고 자,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다.
우리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인생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때 내 삶의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과연 될까 싶은 어려운 계획이 혹시 여러분 있습니까?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계획과 목적을 구하면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계획을 이끌어 가실 것인가, 저는 크게 아멘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계획과 목적을 구하면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까?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를 인도할 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빈손으로 떠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였어요. 챙겨주시겠다고 하신 것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20절, 2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빈손으로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한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갈 때에 노예처럼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지금 400 이상 노예로 살았지만 비로소 사람 대접 받으면서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이 40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노예들한테 무슨 노동의 대가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먹는 거 해결해 주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400년 이상 동안 우리 말하면 노동의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하고 착취당하면서 오랜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내왔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가 떠날 때에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내가 받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아니하리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우리 부모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애들이 여행을 간다든지 어디 가면 막 좀이라도 챙겨주고 싶어 하잖아. 야, 너 필요한 이거라도 가져가 봐. 막 챙겨주시잖아, 그죠?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출애굽해야 되는데 챙겨주시는 하나님, 챙겨주시는 하나님. 근데 보면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한 사명, 하나님을 위한 사역에는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계획을 가보면요 하루 종일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곳곳에 말합니다. 에베소 1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런 거예요. 이미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거 그냥 우연히 오신 것 같죠? 어쩌다 보니 오신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뚝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벌써 오랜 세월 전에, 창세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미 벌써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벌써 말씀하세요. 너희 자손이 이방에 대해 애굽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다, 노예로.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겠다. 애굽을 내가 징벌하겠다.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벌써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수백 년 후의 일을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출애굽의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제가요 참 보이는 것은 없었지만은, 제가 서두에 말씀했지만 저는 늦게 이제 신학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3년 신학교 신대원 다녀가지고 내가 말씀 사역을 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유학을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좀 더 공부해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30대를 이 영국에서 목회하고 유학하면서 보냈기 때문에 제 인생에는 그 30대 10년이 너무너무 귀중한 시간들이어서 제 인생에 좀 거기서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나누는데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어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를 이제 아무것도 없었지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유학을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참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그 신대원 다니는 동안 저는 뭐 촌놈이기 때문에 선교 이런 거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 같은 신대원 동기 중에서 선교에 관심이 많은 한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 전도사님이 나보고 어느 날 선교로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에 그 선교 한국이라고 하는 그 큰 컨퍼런스가 2년에 한 번 열리는 컨퍼런스가 아주 유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OM 선교회도 활발했었고,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 러브 유럽이라고 하는 2주짜리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에 저를 이제 같이 가자는 거예요. 저는 뭐 아무것도 몰랐죠. 근데 그냥 마음에 외국에 한번 나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뭐 선교는 뭐 관심이 없고 몰랐으니까. 그래서 그냥 무작정 따라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독일에서 일주일을 컨퍼런스를 하면서 막 전도 방법을 가르쳐주고, 일주일 지나면 유럽에 자기가 선택의 나라에 가서 일주일을 전도하고 돌아오는 그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는데 독일에 가서 컨퍼런스를 하고 저는 영국을 선택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뭐 아무런 뭐 선교 이런 개념은 없었고, 영국을 왜 내가 선택했냐면, 제가 뭐 알다시피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를 갔잖아요. 섹스피어가 그 나라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모르겠고, 섹스피어가 살았던 나라에 나도 바람 뒤져보고 싶다. 그거 하나 가지고 나 영국을 선택한 거예요, 제가. 그런데 내가 이제 러브 유럽을 가기 전에 우리 교회 같이 사역을 하던 여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전도사님이 나보고 내가 영국을 선택한다니까 자기 부탁이 하나 있대요. 뭐냐 하니까, 책을 한 권 주면서 이 책을 런던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좀 전해주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래요? 뭐 영국이 마치 잠시 동네라고 생각하고 덜컥 내가 그 책을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내가 전해드리죠 하고 이제 그 책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갔는데, 막상 독일에서 컨퍼런스하고 영국을 갔는데, 우리가 간 것이 어디냐면 저 뉴캐슬, 썬더랜드라고 하는 저 북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서울 이상의 거리가 떨어져요. 런던은 저 아래에 있으니까. 그 먼 곳에 내가 또 가서 배치를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전도를 하는데 책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런던에 있는 분에게.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단체 생활이잖아요. 우리 팀장이 외국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니까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래도 내가 이 책임감이 있으니까 이 책을 어떻게라도 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제가 하루 전날 런던을 가도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버스를 타고 그 먼 길을 가서 런던에 밤늦게 도착을 해서 정말 그 목사님을 만나서 그 책을 전해주고, 그 집에서 하룻밤을 밤새 묵고, 그 다음날 새벽에 다시 나는 런던 외곽에서 우리 팀하고 쫓아내서 독일에 들어오는, 그렇게 했는데, 그날 밤에 그 목사님하고 잠깐 앉아서 이제 차를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했어요. 목사님, 뭐 앞으로 비전이 어떠냐, 뭐 이런저런. 나 모르는 분이니까, 처음 만났으니까 대화하면서 그때 제가 제 비전을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사실은 이런 꿈이 있고, 그래서 나는 유학을 가려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뭐 그러고 이제 그날 한 시간 남짓 이야기하고 그냥 끝나고 난 떠났고, 그리고 모든 게 끝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 나를 잘 모르니까 내가 사역하던 교회를 이름을 소문해서 교회로 편지를 보냈어요, 저한테. 그날 밤에 나누었던 그 이야기를 기억한다고.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 후임으로 내가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말 그런 계획이 있는지 저는 몰랐지만
다만 저는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 책을 한 권 내가 전해줘야겠다고 그냥 싸워가면서 그 책을 전해준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걸 두고 일하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제 마음에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나는 말씀 사역을 위해서 좀 더 좋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나는 준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쓰임받고 싶다. 그 목적, 그거 비전, 그거 하나밖에는 없지만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제 인생을 풀어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왕에게 가서 뭐 하려고 나가려고 하느냐? 목적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너 가서 목적을 말해라. 목적이 뭐예요? 18절에 말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요. 근데 이 바로 왕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 나 예배 드리려고 하니 우리 백성을 보내달라. 목적이 분명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돈 많이 벌기를 원하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죠. 좋은 직장 취직하기를 원하죠. 건강하기를 원하죠. 사업도 성공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적입니다. 왜 자녀를 열심히 좋은 교육을 시키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러면 자녀 교육 잘 시켜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가지고 좋은 취직 시켜가지고 성공하면 그래 내 어깨가 좀 올라가겠지. 여러분, 우리가 다 좋은데 그 목적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을 보세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금폐물, 의복 다 모아가지고 떠났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보면 출애굽기 35장에 보게 되면요, 그것으로 회막을 짓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여가지고요, 하나님의 예배 처소를 만들어요. 그것을 다 사용하게 합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동안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진 것이 있어요. 우리의 학식이 있어요. 우리의 학벌이 있어요. 우리의 전문성이 있어요. 우리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리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목적과 계획을 축복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보면 전부 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태어날 때 많이 가지고 태어나신 분 계세요? 태어날 때 벌써 좋은 실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우리를 빈손으로 돌려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교회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 저는 몰랐습니다. 잠언 24장 12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해. 우리 마음을 다 저울질하시고요, 훤히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냐는 거예요. 그가 각 사람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영원한 천국에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요, 주를 위해서 먹을 거 못 먹고 놀 거 못 놀고, 정말 하나님 사역하느라고 제대로 마음껏 지내보지도 못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빈손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하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리스도를 받는 수모가 애굽의 모든 모압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본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는요,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종교입니다. 이것을 좀 오해해가지고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천국 가가지고도 누구는 뭐 개털 모자 쓰고 누구는 뭐 건물 좋아 쓰면 그거 불공평하지 않냐? 아니, 천국까지 가서도 불공평하면 그런 천국이 뭐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말한 분이 혹가다 있어요. 들어보면 좀 그렇죠. 천국까지 가가지고 사람 차별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요, 사실은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 별로 없어요. 왜? 어차피 뭐 대충 신앙생활 해도 천국 가면 똑같고 열심히 해도 똑같으면 뭐 대충 하다가 가면 똑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시냐면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 마가복음 9장 40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주님을 위해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상을 반드시 주시겠다, 잃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역대하 15장 7절 보면 이런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상급이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진정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기대하는 사람이 정말 신앙인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그제구나요, 한 자매 만났어요. 이 자매는 이대 법대 나왔어요. 이대 법대 나와가지고 이제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자매였어요. 근데 사법고시를 준비하다가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파라과이 선교사로 떠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13년 사역하고 이제 최근에 한 4년 만에 이제 한국에 나와서 저희 딸도 거기 이제 지금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나와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물었어요. 이 친구들이, 법조인들이 많아요. 같이 사법고시를 준비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판사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그날도 이제 여기 중앙 이쪽에 이제 판사 친구를 만나고 이제 오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물었어요. 궁금하잖아요. 성사님, 판사들 친구들이 벌써 판사 된 지 뭐 10몇 년 이렇게 되고 하니까 만나면 기분이 어떠세요? 내가 물어봤어요. 궁금하지 않아요? 자기도 계속 거기 갔으면 자기도 판사 됐는데 자기는 판사 안 하고 저 남미에 가가지고 선교하고 그렇게 이제 지금 13년 살고 있으니까 결혼도 안 싱글이에요. 근데 친구를 만나서 딱 벌써 판사 10몇 년 차 딱 판사 딱 되어서, 자, 그래 만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궁금했어요, 진짜. 제가. 목사님, 저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보는 눈이 이젠 달라요. 그분들은 그분의 삶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길을 가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뭐 정말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선교로 떠나는 그 해에 자기 친구가 광주 사람인데 사법고시패스에서 이 판사로 광주로 임관을 하는 그거였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딸은 지금 자기 딸은 사법고시 준비하다가 부름받아 지금 선교 간다고 저러고 있는데 그 친구는 지금 판사 돼가지고 이 광주로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런데 이 자매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저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이 너무 좋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와. 바울이요 이렇게 하겠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여러분, 선한 싸움이 뭡니까? 복음 전하다가 당하는 많은 것들이 선한 싸움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요 우리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려면 시간 내야 되잖아요. 그죠? 남들 다 놀 때 나는 못 놀고 주를 위해서 뭔가 하려면 시간을 내야죠. 때로는 돈도 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막 갈등이 일어나겠죠. 이게 영적 싸움인 거예요. 왜? 주를 위해 살라니까. 이게 쉽지 않으니까. 그런 영적 싸움, 그것도 선한 싸움이거든요. 그런 싸움을 다 바울도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에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에요. 집안도 굉장히 좋았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할 갈 수 있는 사람이죠. 예수 만나고 그는 복음의 길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 선한 싸움을 그는 싸웠다 그래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해요. 이후로 날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바울은요 의의 면류관을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 주님 앞에 갔을 때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이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로의 삶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판사하면 다 대우받고 하는데 이름 없이 그냥 그 선교지에서 애들 데리고 말이죠. 근데 그 자매의 마음속에는 천국 소망이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 삶을 드리면 절대로 하나님이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신 줄을 믿으시길 바라요. 천국으로 갈 때 절대로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정말 경험하며 살아왔어요. 영국에서 유학하면서 돈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90% 이상이 다 학생이었어요. 열심히 먹였어요. 저는 막 공부하니까 뭐 알바도 못하고 공부하고 목회만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집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또 중학교 가서 학생들 가르치고 돈을 벌어가지고 몽땅 다 학생들 먹이는데 다 집어넣었어요. 오랜 세월을 그렇게 정말 벌어가지고 외국은요 학생들이 한국교회 오는 이유 뭐예요? 밥 먹으러 와요. 밥 먹으러. 그게 헛된 일이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절대 그게 헛된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그냥 하여튼 먹기도 많이 먹어요. 그렇게 밥 먹은 청년들이 세월이 지나니까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요. 그래서 그 밥 먹은 청년 중에 한 명이요 여기 저 남산 넘어가면 장충교회라고 있어요. 그 장충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아멘팀 전화해 보세요. 그 청년이 나중에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수영로교에 있다가 이번에 장충교회 담임 목사로 왔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빈털털했냐? 아니요. 교회적으로도 많이 축복을 받았고요, 저희 가정적으로도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빈손으로 보내지 않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필이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30년 전의 기록을 볼지 내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공급하시는 거,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라요.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민수기 24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 안 하신다고 했어요. 인생 안에 후회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행하시고 지키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요, 이 심리적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는 채색된 기억과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고 싶으면 그 기억을 내가 그냥 마치 내가 그런 것처럼 내가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일부러가 아니고 내 머릿속에 채색이 돼서 그 기억이 내게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이 아니지만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 난 그렇게 기억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기억이 돼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약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믿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맡기고 우리는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싶은데요, 이 찬양 제가 소화할 수 없는 찬양이라 제가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주보 말씀도 뒷부분에 있는데 가사를 들으시면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받은 건 남들과 다르나 내게 주신 모든 것 난 감사하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믿네. 내가 걷는 길 험한 길이지만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계시니 내게 주어진 길을 나는 걸어가리.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믿네. 나만 알 수 있는, 나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 나에게 주신 일, 나에게 맡기신 일 나는 믿네. 주의 계획 지금껏 나의 길이 나의 계획 아니 선하신 주의 계획이라. 주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니 주만 따라 난 살겠네. 완전한 계획 나는
그렇습니다. 나만이 알 수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결코 하나님은 빈손으로 여러분을 보내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한번 눈을 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면서 나아갈 때에, 지금은 모르죠. 시간이 지나고 보면 또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 다 알게 될 거예요. 빈손으로 보내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조용히 주의 이름 부르면서 말씀 붙들고 결단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는 일생 모든 것이 투명한 줄 믿습니다.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주목하며 따라가시길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우리가 생을 떠날 때 빈손으로 떠나게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시는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아갈 수 도와주시길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가치가, 하나님의 생각이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원합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남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욥의 고난의 이유가 있었듯이 모세 왕의 시간이 필요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미래 작업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찾으라고 주시는 하시나이다. 말씀에다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없으신 분이신 하나님의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나 살겠네.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여 그 길을 따라갈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 빈손으로 떠나지 않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고난의 이유가 있었듯이 모세의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듯이 때로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오고 이해 못할 일이 있지만 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이 챙겨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믿으며 말씀 붙들고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기도를 들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